이제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불의를, 저희들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의 죄를 자백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며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함을 대하니 믿음 주소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과 근원해 주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로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일정한 돈 액수의 를 정하고 그 돈을 모으겠다 하는 목표를 정하고 매월 또는 매주 조금씩 쌓아가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집을 온전히 내 소유로 할 목적으로 은행에 빚을 내서 매월 원리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서 결국에는 다 갚아서 그 집을 내 소유로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종교는 할부금 갚듯이 하나님께 선행으로 조금씩 갚아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조금씩 할부금 쌓듯이 적립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쌓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의 참된 예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로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은혜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절 2절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 즉 아브라함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서 최고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참된 것은 반드시 모든 자손들에게도 참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그 자손들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그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기업을, 유산을 이어받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물려받을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하란 땅, 친척들이 있는 그곳을 떠났고 고향과 집과 재산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즉시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생업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즉시 따랐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봅시다. 기존에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모든 것이 불확실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고향 하란 땅을 떠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텐트 생활을 하면서 장막, 즉 텐트 생활을 하면서 떠돌았습니다. 또 그는 100살이 되도록 후손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손을 받았으나 약속된 위대한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래로 받은 모든 것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면 죽은 이삭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됐다 하는 것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것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아브라함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죄를 다 계산해서 누구 앞으로 갔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다 계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의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자,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거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야지. 그러면은 혹시라도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이리저리 생각해서.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을 떠날 때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간다. 있을 수가 없죠. 한국을 떠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국, 그러한 정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떠났던 것이 아닙니까? 알려진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 일상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우리는 믿고 마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일상에서 자동차에 타서 자동차 키를 꽂고 믿음으로 자동차 엔진을 켭니다. 엔진을 틀어요. 차에 시동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칼로 몸을 잘라서 열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은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나타난 사실에 쌓여집니다. 수돗물을 마셔왔기 때문에 오늘도 의심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시동을 켜도 엔진이 폭발하지 않고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오늘도 키를 꽂고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큼 추적된 이전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에
추적된 기록들이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삽니다. 소망.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둡니다. 이 믿음은 경험에 근거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 영원한 상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각 세대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비춰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확실한 약속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위로와 확신, 기쁨과 평화, 축복,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들이며 하늘나라의 실체, 하늘나라의 실체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4절 5절로 돌아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리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매우 간단하고 분명한 논리입니다. 일해서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는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일하지 않고 단지 믿었는데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경건치 않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밑줄을 쳐야 돼요. 평생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종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종교는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며 선행을 쌓음으로 구원의 점수를 받아야 돼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한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종류냐? 경건치 않은 자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좀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의 놀라운 확실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저희들의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나 저희들이 드린 이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겉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전염병 사태가 이제 속히 완료되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성경 공부는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이제 그 대면 예배를 위한 태스크 포스 그 줌 미팅이 3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모리얼 교회와 우리가 같이 이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 줌 미팅은 3월 7일 첫째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